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반을 넘어서 기록된 성경들을 선지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크고 작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분량을 두고서 이 선지서에서도 분량을 기준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그 뒤로 나오는 선지서들은 이제 작은 분량이기에 내용이 짧다라는 겁니다.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소선지서 가장 첫머리에 있는 것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호세아서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인간으로서 호세아가 겪었을 참담함, 답답함, 애절함,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 교육 저변을 넓혀가면서 성경 각 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데,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보가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도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졌던 국력, 그들이 누렸던 경제적 번영, 그들이 가졌던 영토,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절정의 때, 쉽게 말해 가장 잘 나갔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나라 국토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렸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딱 이제 이 한 문장으로서 그 시대를 진단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최전성기를 다윗 왕의 통치의 때로 보통 알고 계시는데, 다윗 왕이 좋은 자산을 물려줘서 솔로몬 때, 아들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국토가 가장 넓고 많은 나라 이제 그 국가적 외교 관계 속에서도 힘을 발휘했던 때, 그때가 바로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통치가 솔로몬 왕 때의 통치와 비견될 정도다라고 하니 그들이 누렸던 번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을 누렸던 그 시기지만 호세아 선지자 눈에,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들 가운데에도 서로 간에 인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 사회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향하여서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에만 열심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번영과 풍요 속에서 착취와 억압과 무정한 자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린 일들이 자행되었지만, 시대의 번영 속에 모든 것들이 감춰지고 묻혀져서 잘 살고 있다, 풍요롭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만 난무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는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하지만 또 잠깐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 채 번영과 풍요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교만을 채우는 일들에 인생의 열심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늘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호세아를 세워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가장 막강하고 힘있던 애굽 그 나라를 하나님 친히 징벌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의 모든 통치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베풀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절대자, 종교 속에서 절대자로 추앙하는 신이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여정 속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 그 백성을 향하여서 성경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교만을 지적하실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베풀 만큼 은혜를 베풀고 인애와 구원과 긍휼로서 함께하였거늘 그 모든 것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등지고서 목이 곧은 채 교만한 채 죄악에 얼룩져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감사함도 없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죄악을 범하여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 백성의 불의함을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으로서 그 백성을 바라보실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우리가 한번 좀 짐작해 보자고요. 제가 짧게 한번 좀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베풀었던 은혜는 무한가지인데 단 하나도 붙들지 못한 채, 교만한 채, 완악한 채, 잘 되면은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벌 주십니까? 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하는 그 불의한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마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하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상하고 찢어지는 마음 중에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여 줬고 정을 나누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귀한 것을 대접하고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이고 냉대고 무시고 배신이고 이런 식이면은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떠올려 볼 때에 그런 상한 마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 끝까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백성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 속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에 자기 합리화를 두고 지금 좀 이래도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나중에 돌이키면 된다, 내가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상황 될 때에 그때 회복하면 된다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딱 북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시기 원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아니 어찌 보면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세상 일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들이 연약할 때부터 돌보시고 사랑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친히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셨고 그 팔로 안아주셨다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고 그 목에 멍에를 벗기시고 손수 돌보셨다, 양육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짐승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자녀가 말도 안 듣고 부모님 가슴에 못질하고 쏙이 천불나게 해도요, 자녀를 짐승처럼 대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타이르고 올바르게 훈육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철부지 이스라엘이 계속 끝까지 하나님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말씀에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치 사춘기 아들이 아빠 엄마에게 반항하듯이 대들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5절 6절에 그 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수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 여러 대제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세계사 명칭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적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뭔가 이제 문헌으로 남아있는 기록들 정도밖에 없기에 소상히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잠식했고, 그 바벨론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잠식함으로써 점차 잊혀져가는 나라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잊혀져가고 지워져가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선명히 남아있는 아수르의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나라였습니다. 상대방 나라를 점령할 때에 아수르를 피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문헌에 바위에 새겨져 남아있는 기록 중에요, 한편에 보시면은 긴 짝대기가 보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점령했던 나라를요, 긴 꼬챙이에 사람을 끼워서 저렇게 매달아서 그들의 전적을 자랑했던 일을, 그들의 치적을 자랑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편이 보이는데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여러 열강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전쟁을 펼쳤지만 아수르만큼 이처럼 무지막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대제국 아수르가 내려오면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번영과 평안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보셨던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외세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제 많은 수량을 통하여서 많은 대적이 그 강을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려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자연 만물에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멈추신다는 뜻이에요. 그 강물을 멎게 하시고 그 아수르 군대가 자유롭게 침범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에 국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패견의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많은 열강들 속에서 으뜸으로 군림하고 있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성기를 누린다 하여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물며 국력의 차이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말했던 그들의 자화자찬이 좋은 시절 이제 다 흘러가 버렸다라는 탄식으로 바뀔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던져내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의 매, 사랑의 매일 뿐입니다. 불의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시지만 그저 아수르는 잠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일 뿐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되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힘을 다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으셨던 8절의 상반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매를 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망할 제목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원망과 물평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도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다 싶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란다면 그것은 목이 고든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연단과 시련이 정말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시 깨달아서 언제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대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복시키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매를 맞는 우리는 아프겠지만 매를 때리는 하나님 마음은 더 괴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 표시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단코 편한 마음으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보면은 절대로 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인생의 고통 중에 있다면은 그 고통 중에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결단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무심하게 그냥 지켜 바라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8절의 말씀 중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친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도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하여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건져내기 위하여서 매를 드시고 그 매를 드심 속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포기한 경우, 사람들이 포기한 상황, 사람들마저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심령을 굳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함께 믿음으로 독려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절대로 놓지 맙시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에도 좋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붙들고 있을 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회복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호세아서를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서 그 사이에 세 자녀를 낳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고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뜻이 뭐냐면요,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등 돌려 목이 곧아서 교만한 채 죄악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세요.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로 짓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루아마.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절대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로 짓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로암미. 뜻이 뭐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실지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서 말씀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과 함께 동일한 주제가 공통되게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화가 나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싶어서 때려 부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랑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부합된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성,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 속에 내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속에 때로는 매를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부지기수라도 그럼에도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루하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내게 속한 자녀다,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들기 위해, 놓치기 위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경우들이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드셔서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힘있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